출애굽기 우리가 강해를 하다가 야고보서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 6장 후반부에서 7장 7절까지 말씀 안에서 특별히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바로 왕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까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블레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2의 소명이다, The Second Calling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재무장하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소명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의 여정에 그러한 시련 또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유형의 무형의 다양한 시련과 역경과 시험이 우리의 삶의 여정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쌍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 땅에서 시련 또는 고난,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당하기도 하죠. 또 어떤 시련은 까닭 없이 이유를 잘 모르는 가운데 당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되는 그러한 시련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한 그 훈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인격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시련과 고난이 많이 당하는 사람이 성화가 덜 된 자이거나 주님을 덜 닮았기 때문에 그런 성화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성화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화의 표준을, 성화의 기준을 우리 자신이나 또 타인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성화의 표준으로 세워놓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 또는 시험은 사람 앞에 당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받는 그런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비교해서 받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 안에서 절대 평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비교해서 상대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시련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유일한 표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성화의 유일한 기준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유일한 성화의 표준, 자라가야 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런 영역이 A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B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는 예수님에게까지 아주 미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영역, 우리 신앙생활 다양한 영역에서.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표준이다, 기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참 흔한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동명이인이 4명이나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는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오늘 본서의 저자는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20년경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서인 야고보서 시입니다. 오늘 본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한다면 이 수신자는 누굽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표현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의 역사적인 기원은 이렇게 출발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누구에 의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을 잡아가서 다른 민족과 섞어서 혼혈 결혼하게 해서 각지에 흩어지게 살도록 그런 식민 정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입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스라엘이죠. 10지파의 사이에 상호 교제와 연결은 많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방 세계에 정착해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장사와 교역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를 근거로 해서 아수르 제국과 그 후에 이어지는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에서 정치 권력으로 상당히 자라간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와 대조로 또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하는데 누구에 의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아수르의 식민 정책과 달리 바벨론은 식민들을 공동체별로, 자기 민족별로 같이 살 수 있도록 게토를 형성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간 유다의 포로들은 유브라데스 강변에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6세기 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자기 민족이 돌아가도록 귀환하도록
특별히 유다 백성들도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5세기 초에 예루살렘의 귀환 운동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본토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몇 차례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남쪽에 유다가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들은 결혼을 다른 민족과 결혼시켜서 흩어버렸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다가 일부만 개인적으로 회복하는 예루살렘 돌아오는 사이에 동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주로 유다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난 200여 년 동안 살아온 새로운 생존 지역에 그대로 살아남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또 여기 이민, 이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험에 그렇게 모험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머물러 살았습니다. 본석에 나타난 수신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진 유대인이다, 디아스포라주의시다 라고 불려집니다. 여기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바로 어떤 유대인들을 가리키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12지파 가운데서, 남쪽 유다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흩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후 30년 후반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대표적인 우리 집사님 누구죠? 스데반 집사,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순교한 이후에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됐죠.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있는 각 지역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22년과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흩어져 있다가 거기서 바로 복음을 받았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그들이 가서 복음이 전파되었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갓 개종한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이 오늘 본문의 수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얼떨결에 채찍을 맞는 건,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를 지니까 그것을 질 사람이 없어. 군인이 예루살렘 순례자 가운데 6월절 지켜온 유대인들 가운데 순례자들이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첫 글자만 알려주세요. 첫 글자만. 롱앤서를 줄까? 그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 순례자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을 복음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 때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한 바로 그 시몬의 아내가 그 아들 이름을 대면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부를 만큼 그렇게 되었죠. 그것도 뭐가 뭡니까? 구레나라고 하는 먼 지역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받은 얼떨결에 유대교 신자였는데 순례자로 왔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고향 돌아서 전했어. 그 과정이 초대교회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가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흩어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 유대교 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율법을 믿는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새로운 조그만 마이너리티 예수교라고 하는 자기가 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율법으로 보면 이거는 아닌데 이단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초창기에.
그래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외적으로 그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련에 대한 문제니까 어떤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 교회였기 때문에 주의 사도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복음 듣고 믿는 자의 수는 막 늘어갔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유대인 히브리 과부들하고 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과부들이 서로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되지 이런 집사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초창기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하고 이런 건 좋은데 믿는 자는 많을 수 있는데 교리적으로 아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유대교 신앙 관습에서 아직 젖어 있어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주의자들처럼 참된 신앙의 실천이 없이 말로만 거룩과 경건을 부르짖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또한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천적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믿음, 실천 아무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기계론적인 칭의론에 함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재물의 축적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이런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미숙한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갈등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또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회 계층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빈부, 당신의 노예들까지 있었으니까요. 사회적으로 계층적, 또 빈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도 대두되고 교회 그 공동체의 그런 갈등으로 해서 결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경멸하고 무시하고 또 동족을 약탈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공동체 외적인 시련도 당시에 초창기 그리스도인에게 있었고 또 내적인 시련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야고보서를 서신을 받는 이 본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당한 시련과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야고보는 독특한 용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합니다. 뭐랍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 시련이면 시련이지 또 시험이면 시험이지 무슨 거기다가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믿음의 시련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이 시련은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야만 하는 시련을 의미할 때 믿음의 시련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등장하는 시험 또는 시련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에 등장하는 시험, 시련, 한글만은 다른 표현을 쓰지만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명사를 오늘 12절까지 이 단어를 씁니다. 13절부터 15절에도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가 또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같은 어근에 페이라조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명사를 사용한 오늘 12절까지 이 본문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했냐면 시련이다, 트라이얼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뒷부분에 있는 13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시련은 시험이다 또는 유혹이다, 미혹이다 라는 단어로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12절까지 본문을 나누고 구분하고 자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12절까지 같은 의미로서 시련, 시험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문맥 안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같이 12절까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같은 단어의 동사를 썼지만 같은 어근이지만 다른 종류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게 뭡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같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문맥적으로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문맥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과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완전함, 온전함. 주님을 닮은 성숙한 것을 의미할 때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온전한 기쁨을 가져라. 온전한 기쁨을 가져라. 또 온전한 인내를 가져라. 또 온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3장 2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 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사용됩니다. 2절에 한 번, 4절에 2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온전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습니다. 즉 시련을 통해서 성도가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는 성화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을 당할 때 뭐 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시련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시련을 받아야 하는가? 고통스러운 시련이 훈련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련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의 어떤 경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문론적으로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결론이에요. 답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알면, 깨달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온전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험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시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개인적이거든, 가정적인 것이든지 교회 공동체적인 것이든지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왜 기뻐야 됩니까?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점검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성장의 기회, 참된 영적인 가치가 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복을 또한 주십니다. 우리가 시련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고요?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갖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시련에 대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내면에 감춰진 뜻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시련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시련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절대 관계 안에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시련들이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날도 있었습니다. 눈물과 근심으로 지샌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내가 왜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여전히 답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점점 그 이유를 깨닫게 될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할 때에 분명한 것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알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을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시련을 당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시험을 당할 만한 능력과 방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혜 문학인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세 보면, 욥기 보면 지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fearing God, 그리고 악을 피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fearing God, shunning evil, 그것이 wisdom이다, 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관점으로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하다가 5절에서 갑자기 왜 지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에서 풀기 어려운 문맥적 난제가 두 곳 있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갑자기 지혜를 언급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련과 지혜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시련과 지혜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혜는 글순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시련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지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스스로 갖고 나는 태생적으로 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DNA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학문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한 자는 이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때문에 시련을 이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시련을 무슨 시련이라고 불렀습니까?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는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돕습니다. 주님을 닮도록 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혜는 바로 성령론적으로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이기실 줄 믿습니다. 예. 6절에 보시면 지혜를 구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 무엇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 이 시련과 고난과 기도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혜를 받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다양한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젊은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 여정에서 앞으로 다양한 시련들을 믿음의 시련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방황하거나 발부둥 치지 말고 구해야 될, 찾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여서 그 시련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시고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면 9절에서 11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부한 형제와 낮은 형제가 등장합니다. 부한 형제도 낮은 형제의 그 자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시련을 언급해 오다가 갑자기 부한 형제가 등장하고 낮은 형제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또 다른, 아까는 첫 번째 난제라 그랬죠. 두 번째 난제가 이거예요. 문맥적 난제가 이겁니다. 왜 갑자기 부한 형제가 등장하고 낮은 형제가 이게 등장하는가? 우리는 여기서도 역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일관되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일관된 이 문맥의 키워드 주제로 부한 형제와 낮은 형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한 형제도 뭐가 있다?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낮은 형제도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형제가 그가 소유한 부 때문에 풍성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형제는 그의 사회적 신분이 원래 낮기 때문에 그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뢰이 낮은 사람은 어려움이 있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한 형제도 시련이 있고 낮은 형제도 시련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인생이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저분 신앙생활 편하게 한다.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평화롭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어려움이 없을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평화로운 은혜만 누릴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면 들어가 보면
저마다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몰라서 그렇지.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역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부를 기반으로 해서 자녀들을 잘 키웠어.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출세시켜서 당시 흩어진 로마 사회에 메인스트림으로, 주류로 들여보낸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이민 1세로 와서 쇠가 빠지게 고생한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았어. 자녀들을 교육을 집중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어. 헌신했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과 또 앞으로 진로에 통해서 또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또 어떤 분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또 학계에 다양한 이민사회가, 이민 역사가 오래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우리 이민사회 같아요. 이 야고보 당시에 이 흩어진 주주의식 커뮤니티가.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도 또 그들이 당하는 그 시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한 자들도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 배격하고 그런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부한 자들도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은 부로서, 물질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로, 정치적 명예로 그 가지고 이 시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한 형제도 낮은 형제도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랍니까? 부한 형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부한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부한 형제에게 있어서 시련을 당할 때에 지혜가 뭔가? 지혜를 구하라 했잖아요. 시련을 당한 자는. 부한 형제에게서 지혜는 낮아짐이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가 시련을 통해서 비참과 겸손하게 될 때, 그것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당할 때 뭐 하기 여기라? 아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부한 형제들도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시련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그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한 형제가 낮아지는 거, 낮추어지는 게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사람 눈을 보면 그 비참하게 된 일이지. 잘 나가던 사람이 뭡니까? 물질이 떨어지고 명예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자랑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낮아지니 자랑할 일이다. 왜? 낮아지는 것은 결국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온전함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 시련을 당할 때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길 되죠 이제. 왜 이 부한 형제 문제를 여기 갖다 냈느냐? 부한 형제들이 뭡니까? 로마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고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보니까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디만큼 들어가기 힘들다? 낙타가 그 바늘 귓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련 때문에 마음이 낮추어졌어. 자그맣게 되었어. 바늘길을 통과할 그런 부풀어 있어. 부 때문에, 명예 때문에 부풀어 있는 게 바늘길을 못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겸손하게 되니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또 좋아할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 잘 나가는 부, 명예 다 날라갔다 세보세요. 비참으로 여기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욥 아닙니까? 욥이 뭡니까? 약대 귓구멍으로 들어가기만 엄청난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아닙니까? 그를 낮추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부가 있을 때 천국에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욥은 부를 가질 때나 없을 때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신 하나님만 자랑한 게 아니라 취하여 가신 그 하나님도 뭐 했습니까? 자랑했습니다. 그 이름이 찬양받으실 자다. 오늘 본 겁니다. 예. 여러분, 내게 주실 때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지 마십시오. 내게서 거두어 가실 때도, 나를 약하게 만드실 때도, 나를 비참하게 만드실 때도 취하여 가신 그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온전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중에 형제입니다. 나중에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낮은 형제도 시련 때문에 자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공평합니다. 낮은 형제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9절에 보면 낮은 형제가 당하는 사회적인 무시와 경제적 비참을 당할 때, 낮은 형제는 뭡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비참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거나 참담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시련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가 당하는 시련을 당할 때 단지 땅에 있는 것으로 사람으로부터만 위로를 받고 세속적인 지위나 물질로 높아지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기쁨일 뿐입니다. 낮은 형제가 보상되는 물질로 기뻐하지 말고, 낮은 형제도 정말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본질은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자랑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그 어려움이 나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는,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주님을 닮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형제는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아서 높아지고 위로받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이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려는 것이에요. 낮은 형제의 자랑,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가 시련을 당할 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형제가 언제 존귀하게 되고 언제 높여지게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높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뭐하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뭐한다? 참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는다.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12절에 복이 있다. 먼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높은 형제도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낮은 형제도 시련을 당할 때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단순히 부한 형제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낮은 형제에게 생명을 면류관을 준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형제가 느끼는 비참한 그 자체가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얻지 못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면류관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자로 해서 면류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한 형제의 부와 재물 그 자체도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 경제적 상태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오직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공평하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형편에서 인내하고 참고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평가를 했습니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주셨습니다. 그 형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때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의 표현은 생명을 상급으로 받는 것인데 이 면류관이라는 말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시련에 승리한 자는 상급을 생명으로 받는다. 생명을 받는다. 어떤 생명입니까? 이 생명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성품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에서 대표적 성품이 오늘 본문의 시험 가운데 대표적 성품이 뭐다? 온전함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이미 믿은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영적 성숙의 삶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장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삶, 예수님처럼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주님을 닮은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시련을 잘 통과하면 결국 누구를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처럼 닮는 이 삶을 오늘 무슨 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면류관처럼 받는다는 것이.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언제 줍니까? 이것이 12절에 보면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긴 승리자에게 결국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한 형제이든지 낮은 형제이든지 시련은 모두에게 뭐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부한 형제가 시련을 당하면 주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낮은 형제가 시련을 당하면 주님의 높아지심을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부한 형제도 가난한 형제도 모두 뭐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상황 등 삶의 정황이 다 다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다양한 상황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련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고민의 거리에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시련, 질병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시련을 겪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적인, 업무적인, 직업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신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난에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 시련 때문에 고통스럽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짜증도 나고 비참하십니까? 시험과 시련 때문에 낙심과 좌절의 계곡을 거닐고 있습니까?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독특한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무슨 시련?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을 위한 시련이고, 믿음의 진보를 위한 시험이고, 믿음으로만 이겨야 되는 시험입니다. 다양한 이 시련을 이길 때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주의 생명이 면류관으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주님을 닮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찬 이런 성화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도 누구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든지 우리에게 자랑할 이유가 있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은 무슨 시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믿음의 시련. 한번 따라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뭐라 그랬죠?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이 시련은 나의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시련이다. 예?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련이다.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시련이 아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련이다. 그래서 뭐하게 여기라?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야 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 시작의 과정에서, 시작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그 시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서 지혜를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시는 그 지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믿음의 시련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성화의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신앙의 연령과 상관은 없이 우리는 한평생 온전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시험을 만날 때 뭐하게 얘기라?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따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그 시험 만날 때, 그럼 시험의 과정에서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따라합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 다음 이 시험의 결과에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예,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시련을 땅의 안목으로만 보고 또는 나 주관적인 잣대로만 볼 때,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 이 시련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시련을 당할 때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유를 깨달을 만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충만케 되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영광스러운 삶으로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